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살고 하나님이 없이 살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렇게 두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죄악이 심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한탄하셨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러셨습니다. 이 한탄하다는 말은 한숨을 쉬다, 후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숨 쉬다, 후회,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 한숨이 절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없으시고 그 다음에 후회가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 창조했을 때 뭐 너무 기쁘고 기쁘시고 아주 만족하셨죠. 하나님께서 아주 만족하시고 아주 좋아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은 후회하신다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서 후회가 없다.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한탄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탄이 없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신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때 사람의 감정에다가 대입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의 상황, 하나님의 어떤 입장을 설명할 때 이렇게 사람의 그런 감정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그만큼 우리도 이럴 때 후회하잖아요. 탄식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저 사람과 저렇게 만났을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후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한탄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언제 한탄하셨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보시고 한탄하셨다.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보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셨습니다. 이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것은 이 죄악이 외적으로 드러난 죄악을 말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행동으로 짓는 죄악, 그러니까 결과로 나타난 죄악들, 죄악의 행동들이 세상에 가득했다. 어느 곳을 봐도 죄악이 아닌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악을 짓는 것을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죄악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움도 아니고 너도 짓고 나도 짓고 서로 죄 짓고 사니까 그것이 죄악 짓는 것이 진리가 된 거예요. 세상 속에 상식이 된 것이고 그 정도로 누구도 죄악에 대해서 말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디를 가도 죄뿐인 이 상황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거죠. 두 번째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그러면 마음의 생각이죠. 마음의 생각. 이것은 내면적인 부분이죠. 행동으로 죄를 짓지만 또 내면적으로도 그 사람 속에 죄뿐인 거예요. 죄뿐인 거예요. 악할 뿐이다. 악할 뿐이다. 악할 뿐이라고 하는 말은, 악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선의 반대말이 악이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선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악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뿐임을 보셨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행동을 해도 꼭 그런 것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고통과 또 상처와 재난, 이것을 이제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어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사람들에게 서로가 고통을 주고 행동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의 계획이 누구를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내면의 죄악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심지어 경건한 가문에서조차도 이제 그러한 일들이 넘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탄식하십니다. 성도의 죄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인간과 육축과 기는 것과 새들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십니다. 심판을 결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는 걸 봐요.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 믿는 저 민족을 바라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막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뉴스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 죄악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불명예의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죄악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철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시고 결국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작은 것이라도 곧 사망이라. 죄는 단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오늘 하루도 작은 죄악이라도 민감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욕심이 인티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들이 점점점 자라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경까지 몰고 간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곧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가 작은 죄악이라도 물리치고 그것들이 마음속에 싹트고 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부터 그것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은 작을 때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작은 죄악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단호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커져 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작은 죄악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서도 멈추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작은 죄악이라도 민감하게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하고 한숨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